오늘 역대하 16번째 말씀입니다.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원에게 나아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람은 누구든지 변한다는 거예요. 다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말고는 이 우주 아래 변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변하기는 변하는데 나쁘게 변하느냐 좋게 변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우리들이 흔히 먹는 여러분 그 발효 음식도 좋게 변하면은 맛있는 음식이 되지만은 나쁘게 변하면 그것이 썩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원료가 들어갔어도 사람들은 버리고 여러분 음식 쓰레기로 내보내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변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창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던데 아사 왕은 재임 41년 동안 이 두 번의 여러분 개혁운동을 펼쳤던 대단히 신실하고 신앙으로 여러분 탁월했던 왕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역대하 우리가 알던 대로 14장과 15장과 16장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아사왕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사왕의 그 별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평화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제가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인생의 일막이 평안이었는데, 즉 하나님을 아사왕이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평안이 있었더라. 자,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인생의 그 왕정의 역사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인생 2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게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구스 사람 세라 왕이 100만 대군을 여러분 이끌고 물밀듯이 들어왔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나라는 조그마하고 준비 없이 군대는 있을지라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계신 여호와여. 여기서 강한 자라면 누굴 말하냐? 구스 사람 세라를 말한 거고, 약한 자라는 것은 아사왕 자기를 일컫는 말인데, 약한 내가 하나님 강한 자를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고백을 전쟁터에서 아사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그 100만 대군을 무찌르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수를 더 떴는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이런 형통한 삶이 산다든지 좀 안 풀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범사가 풀렸다든지, 쉽게 말하면 나라가 복잡하고 그랬는데 평안이 왔다든지, 그래서 승리를 했다든지, 자, 그런 다음에는 사람이 심리적으로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칭찬 듣기를 원하는 심리가 여러분에게 있고, 이렇게 말하는 내게도 있다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혀있을 때 그런 요구가 없는데, 내가 무언가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박수도 하고 이런 환경이 잘 나가고 있을 때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그래, 참 너는 참 잘해. 자, 그런 그 요구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사가 기대하는 것과 칭찬 그것이 아니라 뻔히 알고 있는 어떤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잘 나가고 잘 알려진 어떤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서 말씀을 하게 할 때 그 자기가 뻔히 아는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아멘을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결론적인 뭡니까? 사방에 아사 평생에 전쟁이 없는 평안이 임했다 했는데, 자, 그 가운데 특징 하나가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대한 지파 누굽니까?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시몬과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이런 뭔가 영성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왕에게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했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도요, 잘하니 못하니 뭐 죽을 먹는 나물 먹는 그렇게 우리가 평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교회가 전도를 많이 했다, 이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지만은 궁극적인 문은요,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문을 열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성경은 아사 왕의 41년의 통치 기간 중에 35년이 평안했다는 거죠. 자, 그랬었던 아사에게 있어서 그 말년의 5, 6년이 가장 큰 문제가 드러났다는 건데, 여러분 옛말에 어른들이 시작이 반이라 그런 말 우리가 들었잖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인생 후반비, 여러분처럼 젊었을 때는 우리가 잘 산다, 힘든다, 고생했다,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후반부에 그의 말년의 끝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죽는 날까지 변하지 말고 충성해라. 그러니까 시종일관이라는 옛말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나 부부지간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 앞에서 끝까지 이게 충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본문 성경 아사왕도 재임 41년 기간 중에서 지금 말한 여러분 5, 6년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 큰 문제는요, 외부에서 들어온 문제였는데,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5, 6년 기간도 있었던 자기 내면 속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보이지 않는 그의 마음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멀어지니까 역사가, 이런 엉뚱한 역사가 났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3년 동안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엉망 개판으로 산 거예요, 왕이. 그래서요, 말씀 떠나면은요, 여러분도 이렇게 말해도 똑같습니다. 참 이상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그래서 이렇게 엉망으로 살다가 마지막 2년 동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질병이 여러분 걸려가지고 침상에서 일어나질 못하고 고생하고 끝내는 질병으로 죽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전체적인 면에 두 가지를 살피겠는데요. 이 경우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세를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이게 있거든요. 사람은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십자가에 말씀의 도가 깊고 기도가 깊다 하더라도 사람은요, 사람 속에 살지 우리가 중도 아닌데,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뭐를 의미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면은 결국 망하는 여러분 길이 열어진다는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은 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당시 남왕국 유다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사가 6대 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6대 왕. 그래서 아사가 왕에 41년 있을 동안에 북왕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반란인 요즘 말로 쿠데타가 7번씩이나 있었어요. 북왕국 첫 번째 왕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쪽 왕은 르호보암이고 북쪽 왕은 여로보암인데, 그리고 그 일곱 번째 왕이 유명한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이세벨의 남편. 그때까지 남왕국 유다는 아사 한 사람이 왕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동안에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에 오르고, 그 다음에 3대 왕이 바사고 바사의 아들이 엘라입니다. 그래서 엘라 그 다음이 시므리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 당시 오므리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시므리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에 올랐는데, 나중에 또 이 오므리라는 장군이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시므리를 공격하니까 그 안에서 7일 동안 왕자였다가 그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므리 왕 아들이 아까 말한 유명한 아합 왕조란 말이에요.
자, 이처럼 북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더니 모든 조건들, 모든 환경들이 남쪽보다 탁월하고 월등히 그러했지만은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길로 흘러갔지만은 남한국 유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땅도 좁죠. 인구도 적죠. 부집하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조건이 비패하고 안 됐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만 있었더니 모든 것들이 풍요했으며 나라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이 역대기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누차 여러분 강조하는 바거든. 그래서 특별히 북쪽은 3대 왕인 바사 때 전쟁을 여러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남쪽이 워낙 평안하고 든든히 여러분 세워지니까 북쪽에 뭔가 영적인 것을 말씀을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제사를 사모하고 제사장들의 선포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남아국 유다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꾼들은요 오늘날도 보통 우리보다도 뇌 하나가 더 있다고 어디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남한국으로 사람들이 가니까 이 잔머리꾼이 바사가 남한국으로 내려가는 모든 통로의 길을 보초 군대를 세워놓고 못 가도록 막는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처럼. 특히나 예루살렘 북쪽으로 대략 8km쯤 되는 곳인데 우리는 말로 하면은 평양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남쪽이 가장 어디입니까? 개성 부근대는 그쯤 곳에다가 오늘 보면 라마라는 성을, 국고성을 만든 거예요, 바사가. 그러면은 왜 거기에 라마성을 건축했다냐면은 북쪽 백성들이 남한국 유다로 계속 내려가니까 거기에 아주 아주 요새를 건축한 거거든. 그런 상황에서 남한국 유다 왕이 그걸 보면서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요 꾀를 써도 꼭 죽을 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많이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떤 놈은 하는 것마다 복 받을 짓을 하고 어느 놈은 하는 것마다 꼭 매맞을 짓만 한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았던 아사가 그때는 하는 것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데 말씀이 떠나고 보니까 이 아사가 어떤 이 장깨를 부렸냐면은 차라리 좀 옛날에 체험들이 있으니까 그냥 좀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점은요 여러분도 나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가 그런 게 아니라 예배가 멀어지고 말씀이 떨어진 말씀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꼭 그런 현상이 여러분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능력이 없을 때는 아까 말한 괜찮은데 어느 순간 사람들로부터 내가 호평을 받아. 야 박 목사 제일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박수를 하고 인기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평가 기준을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몰려드는 것을 삼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교회가 막 부흥이 되면 역시가 또 나오고 역시가 제 말 이해하십니까? 이건 심리가 그러니까 특별히 그 사람 나쁜 것이 아니라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그런 이 엉뚱한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하지만 어떤 능력과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으로부터 호평을 받는 그런 인기 중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평가를 사람들이 자기에 몰려드는 것을 거기서 그 평가 기준을 삼는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때부터 철저한 신앙 중심, 말씀 중심의 그 사람 아사가 여기서 서서히 이렇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여러분 나 역시도 어떤 평가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현상 뭐 환상을 봤다 뭐 계시가 있었다 없을 수는 없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면서부터 어떤 은사 중심으로 빠진다든지 신비 중심으로 사이기 사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을 아사가 도모하냐면 본문에 보니까 북왕국 왕이 건축하는 성을 스톱시키려고 제가 이 지도가 없는데 북왕국 이쪽에 무슨 나라 시리아라는 나라고 무슨 나라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모든 금덩어리 돈을 보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아람 나라의 군사를 빌려다가 북왕국을 치게 했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바사이가 라마성 건축이 완전히 실패가 됐고 라마성을 건축하던 모든 물자를 가져다가 오늘 여기 남쪽에 아까 무슨 성이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이 성공사를 그 제목을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100% 인간적인 잔머리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되기는 했지만은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이방 나라인 외세 아람 왕의 어떤 세력을 돈을 주고 사다가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내리냐면은 그때부터 정확히 100여 년 동안 아람 나라는 외세가 계속 남북 왕조를 괴롭히는 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 않았던 일로 말하는 일종의 징벌적인 그런 현상이었던 거죠. 그 충성된 사람 아사왕이 그의 집권 41년 중에 마지막 5, 6년 동안에 인본주의를 행한 일로 말미암아 이것이 두고두고 자기 후손들 속에 어려운 시험거리가 되고 찔러드는 가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잠언 성경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냐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은 부하게 하지만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모든 복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작용이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부작용이 없다. 아사가 자기 잔머리로 문제가 해결은 잘 되는 것 같았지만은 작은 문제보다도 큰 문제를 불러오는 계기가 됐는데 잠깐 동안은 문제가 해결이 됐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인 아사가 잠시 잔머리를 쓰는 일로 말미암아 아사 후손들이 그때부터 10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아람 나라의 간섭과 침공을 당하는 그 서글픈 일이 생긴 거죠. 우리들이 또 잘 아는 말씀 중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기억하십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그림자도 없다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와 선물은 지금 뭐가 없다고요? 부작용이 없다. 어떤 경우도 부작용이 없다. 하나님께 주신 경우는. 그런 점에서 아사왕의 마지막 집권 5년의 통치는 속된 말로 세상적인 말로 개판이었고 부작용 투성이고 다르게는 일이 한 마리를 쫓아버리기 위해서 호랑이를 끌어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꼴을 자초하게 된 거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란 어떤 경우라도 사람과 건강한 연관된 삶이 있을 때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산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늘 말하지만은 교회라는 여러분과 나라는 교회는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공존한단 말이에요. 공존에 아무리 예수를 잡아 성령 충만해도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 당장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늑대 피 아래다가 호랑이 걸로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요 말씀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길을 내 친구하고 가는데 우연찮게 돌이 하나 떨어졌어. 조그마한 돌이. 그러면은 나는 멀쩡해. 그럼 내 친구가 그 돌에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 속에 뭘 생각해? 역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옛날에는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여물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가 채워지면은 똑같은 현상 속에 돌이 날아오는데 내 친구는 멀쩡하되 꼭 내가 맞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간섭을 하셔. 구별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작은 것 중 하나는 얻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근본적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고린도서 1장 18절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 십자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천하에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하려는 없는 인간들처럼 보이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이 축복의 결정적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식으로 표현했을 때 아사왕은 그의 인생 마지막 5년이 예수 십자가를 저버리는 삶을 여러분 살았다는 것이 말씀인데, 말씀이 다르게 말하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다가 부작용투성 인생을 자기도 살았고 자기 후대도 살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더라. 자, 그렇다면 본문 성경 말씀의 결론이 여기서 뭐냐 한다면, 우리들 혹 그런 멍청한 인생을 우리가 살지 말자. 끝까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멀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 성경을 보고 그 인생 말년까지 잘 살았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들 혹시라도 아사왕 같은 그런 평안의 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인생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역대하 16장 1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닥에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단이 와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담과 아벨마임과 납달리 모든 곳곳 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끝인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니라 하였더라.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전혀 이상함이 없잖아요. 뭐 이상한 게 없어. 이상 느끼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지만은 아사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까 그랬죠, 100년 동안 후환을 몰고는 큰 사건을 여기서 생겨버린 거죠. 이처럼요, 옛날에 지금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이 늘 말하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남편이 연애할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과 만나 차도 마시고 저 사람 만나서 밥도 먹을 수 있거든요. 약혼을 했다고 다른 사람하고 밥 못 먹나?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은 이 세상에 수없는 여자가 있고 수없는 남자가 있지만은 그 모든 조건을 포기하고 지금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를 내가 선택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약점도 보듬어야 하고 결점도 모든 여러분 장단점을 보듬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면은 이제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던 아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멀리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본문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처음 집권 초기에는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왔는데 집권 말기에는 그 당시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 누굽니까?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까? 아주 날카롭게 책망을 하거든.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사왕의 집권 초기에 그 일을 상기시킨 거예요. 아사왕의 집권 초기에. 그때 당시에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과 300성의 전차를 몰고 왔을 때에 당신이 군대가 많아서 병거가 많아서 그들을 이긴 줄 아느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구스 사람을 전멸시켰던 거 아니냐? 그런데 구스 사람이 이게 보면이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룹이라는 룹 사람의 군대가 또 있었다가 봐요. 룹 사람. 그러나 그 룹 사람의 군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11개도 나오지 않았어. 그건 여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 룹사람과의 전쟁 스토리는 나와 있질 않아. 그래서 그 전쟁도 너희가 군대가 많아서 이겼느냐? 병기가 좋아서 이겼느냐?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로 이기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북왕국 바사의 전쟁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너희 땅에는 은금을 보내서 군대를 사다가 물리쳤느냐? 그래서 한다는 말이 당신 별명이 평강 아니냐? 그 평강에 당신이 있었던 것은 당신이 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지만은 이제부터는 이 나라에 당신의 생전에 전쟁이 끝이지 않을 것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이 선지자가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 결론적으로 뭡니까? 싸움을 불러들이는 왕. 솔로몬 왕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큰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지만은 그가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1,000명의 자기 부인을 두고 날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금덩어리를 돌처럼 쓰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오직 자기 자신의, 그러다 보니까 썩어버리고 그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고 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 우상들의 정각을 세우는 이 망령된 짓을 솔로몬이 한 것처럼 아사왕이 이 멍청한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하러 돌아온 왕이 과거의 바사인데 하다못해 아사왕인데 하다못해 처음에 개척교회 전도사라는 말을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무명의 선지자가 했던 말도 그 많은 58만 명의 군대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멘으로 무릎으로 순종했던 왕이란 말이에요. 그처럼 겸손하고 말씀 중심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아사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을 하니까 거슬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럽니다. 벌컥 화를 내죠. 벌컥. 본문에서는 아사가 화를 냈다가는 말은 교회식으로 표현한다면은 교인들이 지금 말씀하는 설교자에게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면서 역정을 여러분 냈다는 게 그렇게 보는데, 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이죠. 물론 목회자 역량과 어떤 것에 따라서 전혀 엉뚱한 황당한 말을 한다면 모르지만은 복음 중심으로 말하는데 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역정을 냈다는 것은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 사람들이요,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 마음에 분노를 품고 화를 내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목사님이 분명히 복음을 말하는데 괜히 화가 부글부글 뽁짝뽁짝 올라온단 말이에요. 첫째는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를 오래 믿었다가 할지라도 여전히 뭐겁니까? 자중심, 에고, 자중심이기 때문인데, 지금 아사왕이 하는 짓을 한 옛날 같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여러분 지금 한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당시에 귀한 선지자를 덜컥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했거든요. 사람은 어차피 변해. 어차피 변하지만은 여기서 나쁘게 변하는 것을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변질됐다고. 변질됐다. 좋게 변하는 것을 변화됐다. 좀 더 업그레이드하면 영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여러분 마늘을 가지고 고추장을 제가 한번 담아봤어요. 담았는데 좀 싱겁게, 짜면은 짜는 걸 좀 그러니까 좀 싱겁게 했더니 맛이 좀 안 나더라고. 맛이 좀 안 나. 그래서 올해는 된장을 목사님 혼자 담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하고 함께 합작으로 했는데, 여러분 발효 음식은요, 혹 짜면은 구제책이 있지만은 싱거우면은 뭡니까? 썩어버려. 변질돼 버려. 온도가 맞지 않거나 그러면. 어떤 영양식품학자가 여러분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 피부병 환자가요 점점 많아진대. 이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대요. 이건 그 원인을 그분이 말하는데, 평소에 산모들이 음식을 싱겁게 먹어라 싱겁게 먹는 미국식 어떤 그런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싱겁게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단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엄마가 산모가 싱겁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임신한 산모 양수의 소금기 염도가 약하면 이름하여 자궁 안에 양수에서부터 곰팡이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내 말이 아니라 그 박사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도 없는, 일본이 아무리 큰 우리나라 소금을 계속 사간단 말이에요. 일본도. 뭐 계량도 프랑스 어떤 소금이 택도 없다고 그래요. 이 비율로 따져보면. 세계 최고의, 여러분, 천일을 먹고 있지만은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지역은요, 뭡니까? 산에서 석탄을 캔 것처럼 바위에 사는 암염이 있어. 그 다음에 눈송이처럼 깨끗하지만 그게 뭡니까? 정제염이라는 정말 깨끗한 소금인데, 이건 순전히 뭡니까? 케미칼. 이건 화학소금이란 말이에요. 정제염이라는 정말로 깨끗한 눈송이 같지만은 인체는 전혀 그걸 짜게 먹으면 고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짜게 먹으면.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기도 생활이 없는 신앙, 예배 생활이 없는 신앙이라 그러냐, 금방 영적인 뭡니까? 나쁜 곰팡이가 그 사람을 여러분 잡아먹거든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제 아는 목사에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제 어머니도 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결국은 그때만 치료하는 거에 별로 없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대상포진이나 병도 일종의 곰팡이가 우리 몸의 신경조직에 여기서 이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아프대. 굉장히 아프대.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걸리게 예방접종을 하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아픈가 봐. 아주 바늘을 찌른 것 같대.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예민해지냐, 아프면은. 그러면은 다시 본문으로, 왜 그 사람이 예민하게, 그전에는 웃었는데 왜 예민하게 저렇게 별것도 아닌 이렇게 꼬라지를 부렸을까? 우리가 그렇게 보자 말이야. 그 사람이 나빠서 그렇게 보지 맙시다. 어느 순간에 말씀이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멀어지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평소보다 겁나게 강해집니다. 이건요, 여러분들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자아가 강하고 예민해졌다는 다르게 말하면은 또 뭐겠습니까? 겁나게 교만한 거예요. 겁나게 교만해져.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면역 체계는요, 여러분도 나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하면은 여타 나쁜 곰팡이, 염증들은 잠잠하고 있단 말이에요. 염증계가 똑같습니다. 오늘 모든 질병은요, 다 우리 몸에 있는 암도 알고 보면 그 곰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먹는 것이 내가 좀 그래, 그 시기에 먹는 거. 그 다음에 안 먹어야 할 거. 제가 어제 어차피 저는 식품학자들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계적으로 많이 걸린 병이 젊은 층에서 대장암이네, 대장암인데, 근데 근자에 와서 어떤 병이 또 이 대장암 뒤를 따라가느냐, 이 식도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어디 가면 이만한 커피, 아마 한 대는 아니지만 그 큰 걸 가지고 그걸 빨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냉커피도 그러지만은 뜨거운 커피를, 너무 뜨거운 것을 어차피 커피는 뜨거야 맛있지만 뜨거운 것을 자주 먹다 보면은 되잖아요. 근데 입 안에서는 괜찮은데 뜨겁다 홀딱 삼켜버리면 내려가면서 대장에 문제가 식도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계속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면 괜찮은데 반복 들어가면 거기에서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서 암이 생긴다. 들은 풍월입니다. 이해가 가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금한 것은 삼가하고 먹으러 가면 뭐든지 잘 먹고 그러면, 근데 솔직히 건강에 좋은 것은, 사모님이 당뇨기가 있어서 생식을 먹는데 그걸 내가 먹어보려고 하니까 징하기 힘들어. 근데 그걸 생식을 먹고 나니까 당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음식인데 습관이 안 되는, 나 같은 경우는 못 먹겠더란 말이죠. 말씀이 딴 데로 흘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지만은, 여타 교회 주변 목사님들 말을 들어보면은
교회 안에서 자기 결정, 물론 힘 있는 그런 교인들이죠. 자기 뜻대로 여러분 응해주지 않으면은 대놓고 분노하는 교인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불쌍한 영혼들인 거죠.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은 펄펄 날뛰다가 다른 교회로 옮긴다. 대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 어떤 능력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훈련이 전혀 되지 않은 야생마 같은 그런 일꾼들은요, 있어도 문제거든요. 그런데 본문의 아사가 지금 그러한 식의 이 변질된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므로 그러한 반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사가 망했다. 망했다가 아니라 그러한 반응을 보여주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징벌이 된 거죠. 그렇게 반응했다는 자체가. 여러분, 이런 점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두렵게 받아야 할 엄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이 세상 끝날까지 어떤 복을 받을지라도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는 새벽에 올 때마다 교회에 되었던 집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집을 하나 주세요. 그래서 내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때가 되면 다 썩어질 거예요. 없어지니까 불타버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데는 물질도 필요하고 저런 주택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있어야 해. 그런 분이 어떤 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변절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이란요, 목사가 되었다고 경건해지거나, 바꾸어서 말해서 뭐라고 할까, 목사니까 겸손하겠다, 이런 것은 없거든요. 아니,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내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많아졌다고 내가 경건해진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힘이 없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솔직히 얼마나 겸손해요. 저는 아이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큰 소리 하면 꼭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경건도 아니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은 비굴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힘이 없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을 하던 내일 일,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5분 후를 우리는 모르죠. 이번 주엔가 학동 하순 가는 거기에 5층 건물이 넘어져.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순간의 찰나에 어떤 차들은 지나갔는데 어떤 버스는 그 5층 건물이 뒤집어 써가지고 앞에 운전하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괜찮았는데 뒤에 있는 자기 딸이 현장에 죽었다는 그 기가 막힌 우리 뉴스를 봤단 말이에요. 인생은요, 어차피 한 번 왔다가 한 번 떠납니다. 한 번 떠나거든요. 제가 뭘 말하고자 하면은 잠시 후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금 살지만은 우리 나그네 길을 떠나고 말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해도 수군권에 죽은 사람을 내 곁에다 둘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뭘 말하냐? 교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나도 교만한 에너지가 여러분도 있지만은 다 있어. 그런데 교만하지 말자고요. 자, 7절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가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가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라.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더라. 말씀을 들었던 대로 41년 재임기간 동안에 그야말로 하나님께 충성했던 왕이지만은 마지막 36년부터는 헛발질을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특히 아사가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지하니까 모든 것들이 이때부터 난장판이 되어버리는데 나머지 2년은 어떤 일이 있으니 마지막으로 발에 병이 생겨서 죽을 때까지 침상에서 회복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아사는 시작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평생 하나님으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니까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몸에 병이 생겼다면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고
그에게는 본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인 의원에게 자기의 병을 보였다는 것. 오늘 여러분 제목처럼 사람이 건강이 이상이 생기면은 우리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예수 잘 믿다가 병원에 가지 마라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기가복음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병원 의사를 찾아야 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 오늘 저 의사를 주관하시고 의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병이 신속히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람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몸이 이상이 생기면 주저함도 없이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우리가 넘어다 보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한마디로 아사왕 말년 인연과 같은 인생들이다. 여러분은 아는지 모르지만은요, 요즘 의학이 발전했다고 하지만은 의사들 중에 오진이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진. 지식은 좋은데 진단을 잘못 내려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직접 제가 들은 말입니다. 풍월이지만은 봄철에 수술을 해도요, 봄철에 병원 가서 수술하는 사람 중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수술받아 죽는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사명감 없는 의사들이 베테랑 의사들이 이제 갓 나온 수련의들에게 자기 대신에 네가 한번 해봐라. 인심 쓰는 것처럼 이 칼을 몇 개인데 수술 칼을.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분 뉴스 봤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대학병이나 일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평소에 그 외과 수술하는 의사들을 수발하던 간호사들이 사람의 배를 갈라가지고 수술했다고 그걸 자기 양심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어떻게 되니 그것이 좀 더 잠잠하더라고요. 난리가 났거든요. 그냥 많은 수술을 경험을 하는 수술 의사 지도 아래 수련의가 거기서 같이 참석해서 수술을 돕는 게 아니라 그냥 수련의에게 네가 한번 해봐라. 인심 쓰는 것을.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농담 같은 진담인데 수술을 받으면 봄에 아프지 말고 가을에 아파라. 이거 기가 막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원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름하여 사명감 없는 목회자들 아무리 유형은 교회지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봤는데 성경 정확히 뭐래요? 50%는 땅에 버림을 당하고 50%만 데려가면 다. 두 사람의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 한 사람은 데려간대. 이것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병원도 순전히 영리주의이다 보니까 멀쩡한 간 이수를 수술하게 한다 할지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이 이쪽 사람을 수술해.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어요. 멀쩡한 수술해가지고 병신을 만든다든지. 어찌 보면 이런 제 말이 황당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상하게 점점 이 물질주의다 보니 이상한 병원, 이상한 교회들. 그래서 헌금만 많이 하면은 그 사람 장로가 빨리 되고. 참 웃기는 말이지만 이게 지금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병원을 간다면서 기도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저는 제 입장에 위험한 일이다 그러고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감기 같은 병이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병원 갑니다. 내가 만난 그 사회에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같은 처방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주관하는 그런 처방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전공을 버리고 엉뚱한 일을 붙잡는 바람에 오늘 아사는 인생이 망조가 들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정리를 합니다. 역대하 16장 11절 14절 같이 봅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도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제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하시고 법대로 만든 각양 항제로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시종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진 거거든요. 지난 5년 동안에. 여러분이 꼭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겨 가장 먼저 자기 성품이었던 것이 이 통제가 잘 안 돼. 안 돼. 그리고 고집스러워진다는 거. 사람이 늙으면은 고집스러운 그런 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신경질 충만해지고요. 다르게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진다고 겸손해지거나 경건해지는 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2021년도 온 6월 중순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금년도 반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축복의 능력 그릇이 커질수록 그것 때문에 내가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 교만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건 사명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면은 필경 망하는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자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 실수할 때도 잘못할 때도 잘했을 때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어.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예공 유학 갔다 온 사람이나 어떤 타고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 내가 알면 뭐를 알겠어?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의 설교하는 위치했지만 내가 뭘 알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내 한계로는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의 영을 열어주옵소서. 내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 의지하는 거. 그래서 조금 전에 나이가 들어가서 신앙의 조화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요. 그 사람의 나이가 신앙을 절대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오래 했다고 신앙이 좋은 것도 절대로 아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보면은요 항상 추월을 당합니다. 항상 신앙은 추월을 당해. 옛날에 난 기도를 겁나게 오래 했는데 그것만 옛날 거 자랑하지 말고요. 지금은 그 신앙을 초월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먼저 된 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이건 누구나 똑같은데요. 초심을 잃지 않고 시종일관 전심전력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면서 깽판을 치는 사람들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있죠. 예수님이 굉장히 미워했던 바리새인들인데요. 그런데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 정죄하는 세리는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세리는 뭡니까? 시종일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말한 나도 큰 소리 못 칠 것은 어느 순간 잘난 체하거나 편식 알죠? 뭘 보았어, 뭘 들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구를 가르치려 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좀 순박해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박해지고 순전해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물꼬가 열어지는 걸 보면 볼수록 예수와 가까워질수록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이 넓어져서 큰 하나님 기왕 쓰임받는 우리가 큰
큰 그릇이 돼서 많은 사람을 보듬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사와 같이 인생의 끝이 비참해지지 않으면 인생 끝날까지 아까 말한 대로 오직 주님만을 여러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용서하는 우리가 되고, 그러므로 나도 여러분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된 자는 기억하십니까? 넘어질 일이 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목회자도 오래 하다 보면 인맥이 생기거든요. 인맥이 생겨. 그럼 반드시 그 인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하는 말이죠. 우리들 신앙생활이 익숙해진다는 말과 신앙이 좋아진다는 말은요, 전혀 다르거든요. 교회는 오래 다녀서 그 교회에서 익숙한 사람이고 신앙이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어.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걸 연단 속에서도 쫓겨다니면서도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내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목자, 나는 부족함이어서 그랬거든요. 그런 줄 모르고 다윗은 그 인생의 모든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더라는 것. 여러분 한 주간도 날이 점점 더워지고 또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어떤 카드가 주어질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의 그릇입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이런 헌신과 결단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미련한 종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여 사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족한 종 또한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만 쓰여지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회복되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피스메이커, 축복의 메이커가 되도록 통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